또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눌 때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 복을 받을 것입니다. 1000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에 신명기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야.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자녀들 만날 때 하나님의 1000배 축복을 받을 자녀요 이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라가 부인이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를 때 열국의 어머니요 사라요 이렇게 불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가 되고 말씀을 믿고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변화시키셔서 축복을 크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김호영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지금은 만락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왕십리교회 섬기실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밤낮 그렇게 부르주셔서 기도했어요. 그때 진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시더라고. 미국 가서도 부흥 집회하시고 또 독일에 가서도 그때 1980년대에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시더라고.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축복을 1000배나 지금보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1000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00만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날인데요, 7월 초에 있는 맥주감사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곡식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실절, 또 칠칠절, 또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마지막 농사의 결실, 마지막 최고의 결실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기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많이들 지키시는데 저는 그 11월 넷째 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로 많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또 그것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때 장식을 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기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쭉 연장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 오신 것과 함께 기쁨으로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그런 기쁨을 갖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잘 해놓고 할 텐데, 또 큰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받은 복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받은 복을 감사합시다. 찬송가 429장을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지금 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낙심이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찬송가 작사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려주신 복을 세워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찬송가 작사자가 그냥 심심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던진 말도 아니고 이 영적인 체험으로 하신 그런 작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마음이 약해졌어. 낙심이 됐어. 막 절망감이 닥쳐왔어. 그런데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보니까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되니까 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을 세어보는 동안에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주신 복을 생각해 봤어요.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너무 힘들어. 근심 걱정이 자꾸 있고 십자가가 막 그냥 등에 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이게 복을 세워보는 것이 이게 대단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주신 복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찬송가가 이 예사롭지 않은 찬송가야 보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찬송가 429장을 자꾸 부르면서 힘들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 짐을 지고 갈 때,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고 주의 크신 복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홍해를 만나서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우니까 불평의 대상을 찾고 원망의 대상을 찾고 이 지경을 만든 그런 자가 누군가 하면서 막 그냥 모세를 괴롭히고 막 모세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장자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장사 지내고 하려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잔뜩 들어놓은 거예요. 이 원망, 불평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왔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자기들은 하나도 고통을 안 당하고 고센 땅에는 하나도 고통을 안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주었단 말이죠. 그거 현장을 다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데 이게 기적이야. 기적 아닙니까? 기적. 민족 200만 명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불평거리만 먼저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것은 기억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복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불평거리만 잔뜩 찾아내는 불행한 민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자꾸 세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넘치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던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하나님의 방법의 축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사들을 다 바닷물 속으로 수장시켜 놓은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딸이 한 번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를 잘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준 것도 없고 명품도 못 사주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기억나는 참 힘들게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냥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했는데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힘들게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생활력을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 마약하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보니까 잘 믿음으로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 참 고맙더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이 꼬여 있어서 목사님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이게 늙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근데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많이 좋으실 것 같아. 엄청 좋으실 것 같아. 하나님 기분이 아주 시원하실 것 같아. 하나님 왜 우리 마음을 시원케 안 해주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서산제일감력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맨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받은 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비교의식 가운데 나오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덜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겠어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잘생겼다더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더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더니 인기가 많다더니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더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개 돼지처럼 살 뻔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몰라서 영원한 진리를 몰라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텐데 우리 육신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받은 복이 커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27대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에 그 전에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참 수고 많이 했어요. 희생하면서 말이죠.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태선 목사님과 윤춘명 목사님의 그 시를 보니까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동문학가로서 정말 영적인 대단한 시를 써가지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큰 축복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승호 감독이 지난번 성전을 지셨던 감독님의 따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없던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성함이 쭉 김승호 목사님이 성전 건축 머릿돌에 그 이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성함 얼굴이 딱 보이고 좋으셔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왔는데 막 자랑하더라고. 좋아하더라고.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셔요?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고 그러시더라고.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아마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니나 봐. 근데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 다니게 하려고 당신이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 다녔으니까 여기 사진이 당신 얼굴이야 이러면서 사랑하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그냥 역사 전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예, 오신 김에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때 오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네.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는 파구수까지만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파수 교인도 교인이니까 계속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고 말았어요.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니. 여러분, 받은 복이 커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때 그냥 타고 다니지 마시고 고속도로가 잘 뚫린 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뚫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고맙습니다. 참 편리하게 가게 돼서 고맙습니다. 옛날에 서울 갈 땐 여기서 9시간 걸려갔는데 10시간 걸려갔는데 지금 뭐 2시간, 1시간 40분이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다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갔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착착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잘 믿게 사는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잘해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 저는 그렇게 믿고 듣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다 은혜. 또 의인들이 참 많잖아요. 최근에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이 신영균 장로님은 어렸을 때 영화배우 가운데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어렸을 때 빨간 마우라 노래 많이 불렀어요.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우라. 그래서 제가 빨간 마우를 가끔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괜히 폼재고.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자신의 재산 500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91세신데. 그리고 관에 내가 들어갈 때는 성경책 한 권을 좀 넣어달라.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의인들이 주변에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받을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 받을 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석규님의 귀한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해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에 약속을 잔뜩 해놓으셨어.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셔. 우리는요,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해놓고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안 잊어버리셔. 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게 축복이, 하나님이 받을 복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짓거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 가문이 될 것이고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유업을 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그릇이 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주시고 싶어요. 예?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그럼 주는 분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 그러니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따라서 사셔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신명기 4장 31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받을 복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참 힘든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꾼 것에 대해서, 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고 사는 동안에 때가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받을 복을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힘들었지만. 또 아브라함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동안에 100세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후로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받을 복에 먼저 미리 감사할 줄 아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즉시로 감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즉시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지나가시는 걸 보고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말이죠,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다 났어. 이미 치료받았어. 근데 치료받은 것을 깨달은 사마리아 이방인 그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딱 돌아켜가지고 막 달려왔어. 그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리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걱정하시고 좀 마음에 섭섭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빨리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 즉시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 여기 많이 계신데 감사를 부모님에게 할 줄 아는 자녀는요, 그 삶이 잘 됩니다. 잘 돼요. 부모님 참 힘든데 나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참 힘드신데 바쁘신데 나에게 밥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옷을 줘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귀한 존재고 감사할 줄 알고 평생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기 자녀들만 한번 따라 하시죠. 자녀들 계시죠?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 예, 큰 소리로.
아, 잘했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한테 부모님 감사합니다. 시작. 어른들은 하지 마시고 애들만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시작. 좀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네. 예.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부모님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부모님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 참 좀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교만한, 당연하게 고쳐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교만만 잔뜩 늘어갑니다. 교만이 자꾸 늘어가다 보면 그러면 부모님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가볍게 생각하고 인생 가운데 자기의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시로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 선물 받으면 혹시 부모님 선물 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부모님 지갑이 또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참 수고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 지난 주간에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역사 전시를 쭉 소개하면서 그냥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목회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27대라 그랬더니 그 전에 선배님 목사님들도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해요.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신명기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법하고 비슷하더라고. 내용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내용이 다 나와. 그 성경 말씀대로 말이죠. 법을 그렇게 만드셨더라고. 건국의 정신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선교하러 오신 분이다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나라가 가난하면요 다른 나라에 맥히게 됐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나라를 사랑하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감사와 믿음과 구원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감사와 믿음과 구원. 이 말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낫게 됐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아니 이 문둥병자가 뭐 하러 왔냐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평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주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에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보면요 감사는 불평과 원망의 마귀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예요. 구원의 도구야.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 많이 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감사하게끔 했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시 시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시편 130편에 범사에 감사하게끔 그렇게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6편 1절과 4절 26절 읽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여러분, 감사를 민족이 잊어버리게 되면요, 예.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불평과 원망만 자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상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자꾸 돈 많이 더 달라고 자꾸 이 노동조합인가 뭐 그런 데서 자꾸 돈 많이, 세상이 자꾸 말세가 되면요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고 돈만 자꾸 그냥 돈만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이 돈만 사랑하다니까 무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런 현상만 자꾸 일어나게 되면 회사는 견딜 수가 없어. 문을 닫게 되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시는 그 감사한 마음만 있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을 전부 돈으로 그냥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럼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인권이라 그래서 자꾸 그냥 그걸 전부 인권을 돈으로만 자꾸 환산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인권만 주장하지 말고 인성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감사, 하나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감사 사람 되게 해주시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정한 것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 말세의 현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면서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산절 감리교 은혜 종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복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암 때문에 고생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아내 되신 분이 기도했더니 중보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위암도 사라질지어다. 간암도 물러갈지어다. 혈액암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각종 대장암도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도 사라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태문은 열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간암마귀도 물러갈지어다. 게으름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원망과 불평의 생각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뭔가 체하고 눌리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